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3들 어제 저랑 거의 눈물 짤 것처럼 인사해놓고 다음 주에 또 봤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네, 환영 축복합니다. 청년부에 저가 한 주 먼저 왔거든요. 저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한번 좀 설교 들어보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짚어줘요.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명이 두 개가 나왔어요. 점점 머리가 아파지죠. 자,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 보통 우리가 유대 지방을 말하고 그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어디죠? 보통 두로라고 할 만한데 안 하네요. 낚으려고 했는데 그 위에는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2단계 갈릴리에서 이제 여기 서쪽으로 좀 쫙 가게 되면은 이제 두로 지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좀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뭐 갈릴리에서 만나서 하실 일들, 사람을 만날 일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좀 피해서 움직이셨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런 구절 힌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인파를 좀 피하고 싶었다면 갈릴리로 가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보다 더 위로, 더 바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방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 두로가 어느 지역이냐면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배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 어떻게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무도 모르게 가려고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데 가고 싶다. 이 우주에서 내가 사라지고 싶다. 물론 그런 예수의 우울감이 있었나 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피곤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셀럽이셨거든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얌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막 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막 옷자락 붙잡고 막 찢으려고 하고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되게 미화된 건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학교 갔는데 누가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될 걸 요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쉬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게 두로로 갔는데 이 두로가 어떤 나라냐면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나라예요. 이제 그 제일 많이 좀 다루어지고 나오는 이제 구절들이 어디냐면은 그 열왕기나 이제 사무엘상하 이런 쪽에 많이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 두로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히람이라고 합니다. 히람 왕이고요. 이제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냐면 다윗이랑 솔로몬이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건축물을 짓는 데에 대한 재료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급하고 또 판매를 하고 수출에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돈이 많았죠.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으며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 왕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보면 28장 2절에 보면 히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꽤나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도 몇십 명 계십니다. 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히람이 최초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신이지 뭐. 라고 생각한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문서에다 대고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그거 오케이 네가 신이야. 그럼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이후에 이 둘은 폐허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동네가 되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 예수님이 가시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마음을 볼 거예요. 주로 다룰 거예요. 이 두로와 히람의 마음. 나는 신이야. 우리 모두에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꺾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자, 두로 가서 예수님은 한 가나안 여자를 만났어요. 가나안은 지명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이 수로보니게는 지역이 아니라 종족이에요. 종족. 수리아족 중에 페니키아족입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수로보니게 족 잘 모르잖아요. 뭐 유대인 아니면 다 똑같은 민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로보니게족은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꽤나 자랑할 만한 종족입니다. 이 종족이라고 하면 꽤나 이렇게 잘 살 법한 예를 들어 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약간 왕족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나 잘 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기록된 구절이 있어요. 헬라인은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헬라인입니다. 뭐가 헬라인입니까?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헬라인입니다. 그 말은 여자인데 그리스어를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어떤 많은 배경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반대로 유대인에게 열등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오해입니다. 이방인, 특히 이 수로보니게족 정도 되면요 오히려 유대인을 없인 여깁니다. 아니 뭐 지들이 잘난 게 뭔데, 쟤는 나보다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자기의 배경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두로 왕처럼.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냐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떤 귀신이냐면 마태복음에서 흉악한 귀신이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 기록을 뒤져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심각한 통증이 동반되고요. 발작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자해를 하는 행동, 그리고 위험에 자기를 던지는 행동, 예를 들면 물에 빠지거나 불에 들어가거나 막 가스레인지에 손 얹고,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그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노말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더티 귀신이 붙은 거예요. 증상이 심했다는 걸 맞아. 아주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죠. 딱 봐도. 이 두로 지방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멸시했던 땅입니다. 이 땅 자체가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 자체가 더러운 땅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더러운 땅에 가보니까 어때요? 한 여자가 있고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답니다. 이거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킬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돈 벌고 더럽게 죄 지으면서 사니까, 우상이나 섬기면서 사니까 귀신이 붙지, 그것도 그냥 괜찮은 귀신이 아니라 아주 고생하게 만든 흉악한 귀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사람이랑 같이 지내보셨어요? 귀신 들린 것처럼 굉장히 고통하는 사람들, 뭐 가끔 봉사활동이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요 하루 이틀은 하죠. 근데 이게 가족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평생 이 아이를 보살펴야 한다면요. 귀신 들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저런 증상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자는요 수많은 의사나 무당들 찾아가 봤을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습니까?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미래가 어떻게 열리게 될까? 당장 내가 취업을 어디에 할 수 있을까? 언제 이 청년부를 졸업할 수 있을까?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부 저는 이게 고3들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때 올라올지 당신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들은요, 내가 언제 장년부로 올라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몰라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물론 청년부에 오는 게 고통이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내 삶에서의 어떤 풀려야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되는 거 없이, 기약 없이 그냥 불투명한 거예요.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딸은요, 어린 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딸.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 딸이 12살이었고요. 똑같이 이 딸에게 어리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의 딸도 아마도 비슷한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결혼 나이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여인의 나이는 아마도 2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비슷하죠?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런 어린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하고 죽어가는데 부모가 멀쩡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막 설교 준비하다 자료를 찾다 이런 걸 찾았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가장 불행한 만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가장 불행한 것이 최대로 행복한 거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불행하면 그 불행은 당연히 부모의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별짓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처지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상황을 보면요. 보통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일이 있잖아요. 뭐 딸은 귀신 들려서 직접 못 찾아온다 칩시다. 남편 어디 갔습니까? 보통 남편이 찾아와요, 이런 일은. 근데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걸 보고 남편이 죽었거나 버림받았거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도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홀로? 그럼 이제 살아야 돼요.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못 법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돈 못 법니다. 헬라어 아무리 잘 써도 뭐 일할 곳이 없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죠. 심지어 집에 재산이 꽤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 자녀한테 다 때려붙다 끝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진 이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가 이 여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부심이 있었겠죠. 내가 수로보니게족인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가 헬라어를 할 줄 아는데. 근데 그 평생에 걸쳐서 쌓아온 지식이 벽 앞에 아무것도 소용없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지금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존심 있을까요? 없어요. 철저하게 이미 박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로 왕의 나는 신이야 라는 그 마음이 여기 이 자존심과 연결을 하고 싶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작업을 하셨어요. 무슨 작업을 하셨죠?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통을 겪게 하시게 허락하시죠. 물론 이제 뭐 귀신 하나님 부르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이 낮아지고 결국 짓밟혀서 아무것도 없게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아시죠? 이 여인을 이전에도 만날 수 있었죠. 근데 만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존심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뭐 멀리서 와가지고 다시 헬라어 할 줄 아십니까? 그러고 있겠죠. 근데 이 완전히 자존심이 박살나 있는 상태가 이제 준비됐다라고 주님은 보신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시작하고 싶다. 그 시작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뭐냐면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한글인데요, 한글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그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요,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이게 언제 생겼을까요? 사람에게? 여러분 자존심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저희 아들, 딸도 얼마나 자존심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도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남에게 굽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스스로를 높이죠. 인간은요, 선악과 유혹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자존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한순간도 인간은 자기의 신됨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 한 방에 좋은 데 붙고 싶잖아요. 맞죠? 아닌데요 하는 사람 제가 산 적 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의심하겠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 깊숙한 곳 들어가는데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미래를 위해서 뭐 고생 안 하고 싶어서 좋은 직업 가지고 싶어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쪽팔릴까 봐.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왜 재수하기 싫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좀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깊숙한 이면에 체면, 이 자존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요, 직장인도 그렇고요, 사업자도 그렇고요,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무너져야 할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자존심인 거예요. 자, 이 여자는요 준비가 됐어요. 자존심 체면도 다 없어요.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신경 1도 안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 앉아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확한 메시아 칭호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성경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도.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구약 성경을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고 확실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차 한잔하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예수님 보지도 않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대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 아이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식 귀신 들렸지 자기가 귀신 들고 아니거든요. 증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은 많은 것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 목숨이 걸리니까 이 적당히라는 단어가 없어질 거예요. 인생에. 왜냐면 내 자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몸살이겠습니까? 무릎 꿇는데 좀 안 아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무릎이 박살나든 말든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면 민원을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무시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무시했다 잘 안 나오거든요. 무시를 하는데요. 무시를 하면 보통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이파이브 했는데 이렇게 안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근데 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 때까지.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민원을 넣어요. 예수님 2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를 보내소서. 자, 여기서 문제. 제자들은 여자의 딸을 고쳐주길 바랬을까요? 안 고쳐주길 바랬을까요? 네, 이 그를 보내소서라는 단어를 보면 되는데 이 보내소서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소원을 들어주어 자유롭게 하다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쳐주시길 원했어요. 제자들도. 근데 이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민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려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을 우선적으로 고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고3 친구들 중에 누가 예를 들어 은지가 이제
저한테 이제 예배 끝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어떡하죠? 저 인생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왜? 너 중고등부고 난 청년부잖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겠어요. 아니 이 사역자인 걸 떠나 목사인 걸 떠나서 인간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걷고 계셨어요. 걸으면서 기도해 주셔도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주겠습니다. 저라면요 이 사람 엎드렸잖아요. 그냥 가서 뭐 이렇게 좀 제 말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길바닥에 엎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황송해서라도 이렇게 세우고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못 도와준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도와드리게 생겼습니다. 명함 드리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던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엎어져 있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고 무시하시고 그냥 가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그러니까 입 다물고 따라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근데요 여자는 지금 각을 봤어요. 뭐죠? 예수님이 원래 가다가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멈추신 것 같아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서 있는 동안 이 여인에게 시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빠르게 앞으로 튀어와가지고 앞길을 막고 엎어집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자, 이 여인이 뭐 평온하게 말하지 않았겠죠. 아, 주여 다윗의 자손이야! 이러고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그 감정선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티 100%라도요. 인정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유 딱하지만 도와드릴 게 없네요. 뭐 그렇게 말하던지. 근데 예수님 정말 명대사를 하나 남기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는 개답게 길거리 쓰레기는 주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탈락! 뭐 어떤 유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너는 진짜 도와줄 수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이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보고 예수님이 밀당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심하게 말해도 넌 계속해서 날 붙잡을 거지? 뭐 이런 느낌. 또 어떤 분들은요, 약간 츤데레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차피 도와주길 거지만 내가 그래서 막 너를 그렇게 막 예뻐하진 않는다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만 근거를 찾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는 이전에 말했던 거 딱 하나예요. 유대인이 우선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늘 유대인을 우선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도요 유대인이 집에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은혜를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그 거절하고 밥상을 엎으니까 나중에 이 개들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개한테 왜? 개는 개밥이나 먹지. 개는 그냥 너 입 다물고 할 일이나 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와 진짜 어떻게 나 진짜 삐짐 개삐짐. 와 진짜 나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여러분께 말해도 그럴걸요? 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이제 우리 교회만 안 나오겠습니까?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아멘. 내 주님 나는 개입니다. 제발 나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세요. 그 한 줌의 은혜가 없으면 난 죽습니다.
여러분 개가 이제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은 좀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를 그렇게 귀엽게 보시는 건가? 근데 당시 개는요 이 식용으로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식용으로도 안 키우고요 애완용으로도 키우지 않았습니다. 당시 개는요 들개입니다. 들개. 이 들개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에 가깝습니다. 그냥 농작물 훔쳐먹는 도둑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케어해주고 이렇게 막 도와줄 수 있는 뭐 어떤 지금으로 치면 캣맘 같은 존재들 없었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있는 그런 개들이에요. 근데 아무 쓸모없는 그 개, 가축으로도 쓸모없고 키울 이유가 없는, 그래서 이 맨날 하는 일이 쓰레기 뒤져서 먹고 그런 개로 이 여인을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케이, 난 맞아요. 난 개입니다. 주님. 난 지금 쓰잘데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난 예쁜 것도 없고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님, 나도 부스러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뒤에 뭐 나오죠?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 하나도 쓸데없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부요한 마음은 뭡니까? 일단 교회에 올 때부터 그 부요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제 와가지고 뭐 기웃기웃 거리면서 남들 똑바로 하고 있는지 많이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좀 뭐 제대로 됐어요? 차티 준비 제대로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막 간섭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간섭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 안 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라진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상처를 줬거든요. 근데 본인이 상처받았대요. 누구를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요 전도하다가 참 많이 만나요.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 뒤로 정착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음으로는 믿고 있죠. 마음으로.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보면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요함이 있어요. 내가 비록 교회를 못 나가고 있지만 나의 신앙은 있지. 당신 나한테 전도할 자격 없지. 그래서 그래요? 왜 옮기게 되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상처받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랍니다. 특히 목사님이 안 알아줬대요. 뭔 개주제에 할 말이 그리 많은지, 뭔 개주제에 상처를 그렇게 받는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이 자존심이 무너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너져야 되냐면요, 누군가 나를 개로 여겨도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나는 개지만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지만요, 나는 지금 부스러기를 받고 싶어요. 나는 오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개로 보는구나. 있잖아요 솔직히. 개라고는 안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한 인격적인 어떤 인간으로 보지 않는구나. 이 사람 나를 회사의 부품으로 보는구나. 이 사람 나를 노동력으로 보는구나. 느낄 때가 있죠. 자존심 짓밟힙니다. 열받죠.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요 그곳에서도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난 이렇게 되고 있어. 이제 여기 나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게 묻습니다. 일단 하나님 여기 진짜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인가요? 묻습니다. 대답 안 하시죠? 그럼 있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요 그곳에서 계속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요, 그리스도인은 그 막 개 취급당해도 힘들지 않다 그런 게 아닙니다. 힘들죠. 힘든데 소망이 아예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열받아서 난 이제 못하겠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혈기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어떻게 기대되십니까? 내년에는 이따구로 살지 말아야지 이런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요 저는요 기대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1년이 지난 뒤 2026년도 연말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사람은 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래서 막 그런 여러 평가의 말들 중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디테일들, 그런 것들만 이제 들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모임 우리 이제 15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성경 모여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유엔원지랑 저랑 장담을 했거든요. 성경 다 읽으면 반드시 바뀐다. 안 바뀌면 어쩔 건데. 너무 두려워요, 사실. 왜 두려울까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통해서 봐라, 내 말 맞지? 내가 된다 그랬지? 나 따라오면은 하나님 은혜 주신다 했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도 흉악한 욕망이 아직도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이 다 그렇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납니까? 맞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누구도 이 욕구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우리는 다 같이 손잡고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요, 그 떨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왜 떨어지냐, 그냥 좀 올라오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탈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은혜를 베푸시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이중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심으로, 두 번째는 낮아진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낮아짐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요, 여전히 힘들죠. 여전히 고통이 있죠. 근데 살만합니다. 기쁨이 생겨요. 나 진짜 하겠습니다. 죽겠네라고 말하다가 죽게 있네라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거든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T이기 때문에 불현듯 딱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억누르고 아, 그래 힘들겠다라고 말하지만 제 속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힘든 게 뭐가 있고 죽은 사람이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살려고 하니까 나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불투명하니까 힘든 거예요. 더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난 왜 이렇게 침체되기만 할까요? 그렇다면요, 그것이 은혜를 받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거 얼마나 전심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지고 이 낮아진 상태로 은혜로 들어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죄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선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가난해집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게 제일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 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저는 이제 베이스를 잘 못 치면 되는 거예요. 박자 다 절고 인도자한테 민폐를 다 끼치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짜잔 은혜를 받으십시오. 좀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연약해지라가 아니라 연약해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모든 사람 다 거짓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 중에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인생의 밑바닥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조금만 힘들어도 이 벽을 느끼고 엎어져가지고 찌릿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요,
정말 누가 봤을 때 이제 그 환란 가운데 있는데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같지는 않지만 그 상황과 상관없이 사실 우리의 처지는 똑같습니다. 가난한 여자,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상태입니까? 비슷합니다. 귀신 들려서 오히려 더 나은 걸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요.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요. 얼마나 없는 게 없는 겁니까?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처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개와도 같습니다. 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안겨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우개 똥처럼 툭툭 떨어져도 그거 주워 먹어야 되는 인생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무언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어떤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 보이셔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개처럼 헐떡거리면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준비된 사람으로 보실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걸 깨달을까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 볼 때요. 이 여인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말 다 맞습니다. F력을 다 빼놓고 보면요. 예수님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어요. 예수님 바쁘신 분입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공언하셨습니다. 난 유대인을 우선으로 고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고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면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근데 그 누구도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언제 봤다고 딸을 고쳐달랍니까? 병원비는 얼마입니까? 아니요, 그냥 공짜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와서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아무 의무도 없으시지만 기꺼이 주실 만한 넉넉한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탁 끊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주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시나? 주님 내 삶 붙들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기꺼이 주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이 성령께서 이 여자에게 미리 작업하신 겁니다. 이 딸이 아픈 그 상황 가운데서 낮아지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다. 정확한 메시아 치고 부르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서 손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썼죠. 원래도 무너지고 있었던 이 여자는요. 예수님과의 이 대화 때문에 사실 더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저 같으면요.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그 한 번이 안 된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바쁘시답니다. 그 정도로 여유가 없으시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그 모습. 그런 여자를 보고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서 이 칭찬 받은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다윗도 못 받았고요. 구약에서 내노라 하는 선지자들 아무도 이 평가 못 받았습니다. 이방인 2명이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믿음입니까? 길바닥에서 소리치면서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용히 성경 읽으면서 아멘. 물론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간절함의 정도에 가깝습니다. 다 다른 플러스 알파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똑같은 구절, 이 믿음이 크도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요, 영어로 이제 you got it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너는 내가 말을 이해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고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 여인이 고백해낸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근데 이 자격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난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주님.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이 개 같은 나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자격 없는 자에게 뭘 주는 건요,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건 착한 일입니까? 아니요, 잘못된 일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치면 사장님이죠.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딸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건 그냥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감당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딸도, 이 엄마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딸이 귀신이 들리는 건요, 아주 억가를 당해가지고 막 그런 불공평한 일을 당한 억울한 상황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의 그 길로 가다가 죄에게 사로잡혀버린 모습이 귀신 들린 걸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귀신 들린 딸이 자유롭게 낳는 게 연상이 되죠. 근데 2절이 이상해요. 이거 예수님 초림이거든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랍니다. 은혜의 해는 알겠습니다. 이 여자의 딸이 고침받았으니까. 근데 보복의 날은 뭡니까? 예수님 오셔서 누구에게 보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보복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포로된 것 같았던 그 갇힌 자 같았던 이 여자의 딸 고침받았죠. 은혜의 해가 임했습니다. 그럼 보복은요? 보복도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스러기조차 누리지 못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셨음에도 아들로서 사랑받으신 게 아니라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보복당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죠. 우리 개입니다. 개인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개보다 못하게 여김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제 그만 방어하자고요. 이제 우리 그만 센 척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시다. 여러분, 제가요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자요. 일이 많아서는 아니고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수련의 주제를 공포로 정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더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버리지 않을까.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도움을 못 받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센 척하고 있지만 사실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해도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삶을 누리죠. 근데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원하는 사람들 자리에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주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부스러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사실 여태까지 센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괜찮은 척, 멀쩡한 척,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척, 아니 은혜를 받고 이미 누리고 있는 척 살았습니다. 아무런 평안과 기쁨이 내 가운데 없을 때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좀 부르짖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면서 한 번도 안 부르짖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어요. 왜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만나주십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체면을 나 내던져야 주님 만나주십니까? 왜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감춰진 껍데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표현인 겁니다. 시온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죽은 괴로움 같은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짜 자녀답게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딸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딸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 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이 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살기를, 그 영혼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혹시 생각나는 영혼들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제 자식들보다 성도님들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한 100배 정도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 자식들은 잘 살고 있어요. 근데요,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교회가 어렵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말고요, 영적으로 어렵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난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말은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것 같은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떠올리게 주님 주신 그 사랑과 또 우리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대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년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의 신주님이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장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시장에 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주님.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질 믿음이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자식이 없어서 땅바닥에 엎드려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씨가 말라가고 신앙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마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증거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너무 평온한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너무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 가난한 여자 같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지금 부스러기 떨어진 것 그거 주워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 영혼이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전체의 고백, 우리 참된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렇지, 내가 원한 믿음이 이거였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나, 청년부 맡아서 목회했는데 이만큼 부흥이 됐더라,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들이 가득가득 고백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셀모에 맨날 나눔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들이 넘치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들이 우리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린 여전히 현실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상 앞에서 엎드려진 개일 뿐인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 가운데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